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머릿속에 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사실은 소외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하나하나 의미를 기억하듯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통합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요, 통합적인 제사가 돼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라고 표현하였고,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보여줬던 것은 번제를 기억하시고요, 번제에 의해서 오늘 볼 소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하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라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즉 자범죄에 대하여 고백할 때 속죄제가 되고요,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려진 예물이 바로 속건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소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번제는 우리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리고 번제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위하여 제사의 제물로 흠없는 양, 흠없는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에 대하여 인간의 반응, 인간의 응답, 인간의 감사의 표현이 바로 소제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는 특별하게 무엇을 드리는 것이다? 뭘 드려요? 곡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곡식.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와 같이 생명이 있는 것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다? 곡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곡식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번제는 반드시 생명 있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의 제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곡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다. 그래서 이 소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가르치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에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가대 봉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찬양팀에 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반주자 등등 여러분의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나오는 것들, 또 그것이 예물이든 또 자신의 시간이든 재능이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원래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어린아이한테, 우리 정은이 같은 심정은이한테는 아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너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본질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번제를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에 표현하는 것이 뭐다? 바로 소제인데, 그 소제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소제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반드시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로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 번제라는 것은 민카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이건 뭐냐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제라는 것은 선물이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선물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준다는 그런 개념의 선물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란 단어로 쓰이는 것이 민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소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히브리 의미가 바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지는 선물.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각자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감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자체가 뭐다? 선물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소제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소제인 거예요. 자, 번제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소제는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보면은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4절. 영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자, 3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제물, 그 다음에 예물. 근데 여기 제물이라는 단어가 제사, 이거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은 같은 의미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제물, 제사, 그리고 내가 예물. 우리가 예물은 어떤 물질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사와 예물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놀랍게도 사무엘상 엘리에게 드려졌던 그 하나님의 심판 얘기죠. 이건 하나님의 책망의 이야기죠. 거기서 드렸던 제물, 제사, 그리고 예물, 이 두 가지에 별도로 사용하고 서로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에 있는 것처럼 제사는 뭐예요? 제물은 뭐다? 뭐가 있다? 피가 있는 제사예요. 피가 있는 제물이고요. 그 다음에 예물은 피가 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결국은 번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되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에 대한 이 제사, 거기에 따라서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아, 예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체가 뭐다? 예물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이 오가 있나 모르겠네요. 감이 오고 있습니까?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사라는 것은 피가 있는 것이고, 예물이라는 것은 피가 없는 것인데, 그 제사, 제물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졌던 그 예배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은 바로 예물이다. 이렇게 단어로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분명한 의미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선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있고요, 기름이 있고요, 유황이 있고요, 불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뭐한다?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 여기서 불로 태우는 화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소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운 가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가장 좋은 가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를 내는데 왜 굳이 그냥 밀가루 종류, 쌀가루 종류, 뭐 음식가루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고운 가루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만큼 구별하여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드려지는 가루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제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기름과 유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름과 유황, 이것은 의미를 얘기한다면 이거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고요, 유황은 불, 즉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드려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뭐다?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결국은 재물을 태우는 주된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소재가 주는 그 네 가지 재료가 주는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재료로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고운 가루,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것과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한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스스로가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한다는 의미, 하나님이 연락하다 받으신다는 의미가, 이게 소재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다? 하나님이 토해 버리신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하나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오면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으며,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시간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할 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드려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내가 남은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우선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이게 바로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옛날에도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제일 귀한 거, 좋은 걸 먼저 올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시간도 가장 먼저 모든 것의 우선순위의 계획을 여기다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결국 이것을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연락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4절부터 볼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그만. 자, 어디에 구웠다고요? 화덕에 구웠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은, 자, 시작. 그렇죠. 여기에 뭘로 구웠다? 하나는 화덕이고 하나는 철판이에요. 그럼 7절에 뭐가 나올까요?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세 가지가 종류가 나와요. 소재를 드리는데 세 가지가 있구나. 화덕, 철판, 냄비.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소재에도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소, 양, 염소, 심지어는 정 안 되면은 비둘기, 이렇게 집비둘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정 안 되면 산비둘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소재에도 본인의 형편, 즉 가난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짓는데, 여기 화덕은 뭐고 철판은 뭐고 냄비는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다가 화덕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고기 떡 빵을 만드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은 그게 그거 어떤 집을 얘기하나요? 어떻게? 피자집이야. 정말 저것이, 아니 집에 피자집이 있어 그래. 좋아. 부엌에 화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빵도 굽고 오븐 역할, 물론 지금이야 오븐이 있지만은 그거 오븐 그래, 오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오븐 있는 사람. 전 제가 손 들었어요. 제가. 우리 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보, 우리 집 오븐 있지? 아닌가? 오븐 아닌가? 옛날에 제가 정할 때 빵 만들 때 그 오븐.
대답도 안 해줘. 우리 집사는 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오븐이 있는 집 있어요? 미안해. 내가 여러분 수준을 너무 낮게 봤네. 나 문정석 권사님이 있다고 하고 깜짝 놀랐어. 예. 여러분 그 오븐이 있는 집 정도라면 그래도 중산층이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오븐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철판은 뭘 얘기할까요? 후라이판? 그렇죠. 후라이판 정도. 그래도 후라이판이 없는 사람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후라이판도요, 여러분,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 냄비는 뭐 하는 데 쓰는지 아시죠? 밥그릇이야, 밥그릇. 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라이팬은 없어가지고 밥을 하는 그릇 정도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우리 보면 이렇게 무슨 다큐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냥 텐트 같은 데서 그릇 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밑에가 새카만 것들 보잖아요. 우리 선교지 가서도 그런 거 보잖아요. 그것 가지고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것들. 참 소재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가져가 있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화덕이 있는 집, 그리고 후라이판 정도에 있는 철판이 있는 집, 심지어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평소에 밥을 먹는 그런 냄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놀랍게도 성경이 이걸 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덕이 있는 집에서 냄비로 했다? 그럼 뺨싸대기 맞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으로. 그렇듯이 형편이 없는 냄비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소재에도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셨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금지하는 재료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누룩, 하나는 꿀. 물론 이 꿀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꿀은 정말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빵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스트라는 것이 정말 빵을 만들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료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왜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까? 누룩이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 자, 11절 말씀에 분명히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의 물에는 뭐를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룩이나 뭐예요?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적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이 나와요. 자, 6절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예, 찾을 때 핸드폰 두시는 분 성경책 좀 들고 다니세요. 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누룩은 이 앞부분에 대한 음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악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죄스러운 것을 말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생각을, 남편한테 좋은 생각을 하는 게 빨라요? 나쁜 생각하는 게 빨라요? 좋은 생각? 웃기지 마. 내가 지금까지 40년 가깝게 살면서 한 것보다 안 해준 것 가지고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이번에도 결혼기념일 또 혼날라. 말해놓고 또 혼날라. 지금 내가 수제비 사준 거 지금 계속해서 혼나고 있어요. 미안해.
이게 큰일 났네. 또, 눈치 보고, 땀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요, 진짜로 정말로 그것이 굉장히 확산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생각을 빠져든다 그러더라고요. 그치?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확장되잖아요. 이게 누르게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좋고 긍정적인 것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만 오래 기억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냥 괴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도 안 하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저 인사 안 해줬잖아요. 이걸 한 수십 년 울고 먹지 마시고요. 아셨습니까? 자, 아무튼 이 누르기라는 것은 결국은 이 죄가 얼마나 빨리 확장되고 확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되게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기는 것들, 이것이 명예도 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타이틀이 명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직업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권위로 생각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감히 목사에 이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도 가끔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꿀은 분명히 우리에게 달콤함을 줘요. 근데 그 달콤함이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는데, 그 유혹이 어떤 걸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순수함, 어떤 순결함이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 안 한다. 봉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서 감사함으로 했던 것이 자기 만족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명예가 되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힘이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꿀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는,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즉 번제를 통해서 감사해서 소제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거든. 목사님이 칭찬 안 해주거든. 자, 이런 것들이 오면 갑자기 들어오는 게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금방금방 성장되어지는 그런 성질뿐만 아니라, 나쁜 부정적인 것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개인의 욕망이라든가 개인의 자기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의하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누룩과 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필요한 재료가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필수적인 것이 13절과 14절인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여기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왜 치라는 거 아시겠죠? 소금의 역할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괜히 요즘 어디 후쿠시마 때문에 괜히 소금 또 이렇게 열심히 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찔림이 왔네. 아무튼 여러분 괜히 그것 가지고 소금 사재기가 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금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변함없는 거. 아세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맡은 직분은 끝까지 가라. 하다가 말다 하다. 저는 그래서요, 잘 못해도요,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진짜예요.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는데 제가 들락날락 저도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만큼 저도 여러분을 똑같이 보는 것도 어떤 때는 아, 이거 또 말 조심해야지. 그쵸, 지현승 집사님? 한결같아. 변화가 필요해, 나도. 그런데요, 정말로 이 소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번제를 낼 때도 소금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근데 나를 드릴 때는 소금이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맡으면 저는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정말 제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냥 하나를 맡았으면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하자. 그것이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나, 이게 아마 꿀과의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 입장에서도요, 저에게 든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저에게는 정말 힘이 돼요.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면 목회자인 저 역시도 상처를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 어때요? 그래서 소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소금을 통해서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흠양하는 것에 대한, 아까 얘기했었죠? 유황을 넣는 가장 중요한 이유, 유황을 넣고 그 다음에 기름을 넣으면서 불을 태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흠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변함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향기로운 그 냄새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가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썩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겠죠. 어느 곳에서든지. 저는 우리 요전의 신앙공동체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냄새 나는 사람 말고, 그죠? 향기 나는 사람, 정말 예수쟁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소재물에 대한 분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건 이 소재는요, 하나님의 몫과 제사장의 몫과 드리는 자의 몫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드리는 자의 몫은 사실은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제가 소재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다 드리는 거 아니라 한 움큼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뭐예요?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전부를 태워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번제는요, 그건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다 태워주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세요. 근데 소재는 안 그래요. 소재는 놀랍게도 한 움큼만 하나님의 걸 받으세요. 아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제사장의 몫으로 3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래서 제가 받는 것을 괜히 불편해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섬기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최지연 집사님. 예, 이해하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 소재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한 움큼을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드리는 자의 몫은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와요. 다음에 나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 여러분한테 돌려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소재, 예배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제사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불로 태워 흠양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 모든 절차를 왜 자세하게 한 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단순히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다, 거룩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각자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그냥 주일날 앉아가지고 설교만 듣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만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앞에서는 찬양팀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것도 예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후에 여러분 식당에 봉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이 전체가 다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분리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소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완성됐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소재인 거예요. 정말 드리고 있는 걸 뭘 드리고 있는가 생각. 물론 거기에는 물질도 그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내가 이 각자의 맡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예배. 여러분 성가대에서 남성팀들이 적을 때는요, 솔직히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속상할 때, 내가 나가서 나도 베이스 쓸까, 아니면 이제 테너는 도저히 안 되니까 베이스 쓸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 찬양에 정말 누군가가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그 한 번의 찬양을 통해서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그 영혼을 만나줄 수 있는, 꼭 설교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드려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 다 뭐예요? 대표 기도를 세우는 것도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것이다, 바로 이것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재는 여러분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을 흠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의미들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이것에 조금 더 흠이 없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